네. 오늘은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전무후무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받아도 지식을 받아도 부자가 돼도 국력이나 평안 모두가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처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런 쪽에만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받았냐 면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역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래 내가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에 둘 다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사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 일을 합니다. 네. 태조왕건 드라마에 보면 궁예가 황제가 되는데 자기가 또 미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과 권력을 같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패해서 결국은 독재자가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1832년에서 1920년에 살았던 이분 이제 네덜란드 수상인데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고 목회자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복이 크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의지하든지. 근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초기라면 교만이 이제 은혜보다 더 커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모습이 솔로몬의 이제 후기의 모습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또 혹시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근데 언약적 복을 받은 것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가 근데 생각해보면 좀 헷갈립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이렇게 말하고요. 바른 성경이 좀 더 쉽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왕이 되고 24년 정도 됐을 텐데 왕이 되고 24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소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행복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 다 이뤘잖아요. 다 이루고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때를 시점으로 솔로몬이 급격하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때가 굉장히 위험이고, 사사기의 그 부르짖음의 공식도 언제가 위험하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줬을 때,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줬을 때, 구원해 줬을 그때부터 타락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시면 그때가 제일 감사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사탄이 이제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대 사회는 솔로몬처럼 모든 소원을 다 이루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 종교는 그 과거 고대 시대 때 뭐 이러저러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 과학 시대 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좀 안정적인 소득만 좀 있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같이 부자도 전혀 아닌데도 조금만 집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일한데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이면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죠. 왜냐하면 역사상 어쨌든 가장 풍족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웬만큼 살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방문할 때 그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풍족함이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족하고, 그렇죠? 야,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복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 저쪽 아이들은 저렇게 순진할까? 그러고 보면 이게 저주가 혹시 아닌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성막을 짓고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더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는, 성전을 왜 지었어요? 그게 언약관계와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는 정작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는 최우선 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는 항상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짓고 그 전에 먼저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면서 늘 마음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언약 안에 거해야 되고, 늘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였는데, 정작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라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다 이런데, 현재형을 써서 의미적으로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얻었던 자인데 계속해서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둑이 와서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안 얻으면 본전치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무슨 도둑이겠어요? 뒤에 보면 생명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도둑질하는 그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생명을 도둑질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적당하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이고 멸망에 이를 정도까지 그 생명을 다 도둑질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도했던, 너무나 생명을 얻은 이 솔로몬이 더 이상 생명을 얻지 않으니까 이제 도둑질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도둑질을 당해요? 예,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 사탄이 생명을 도둑질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솔로몬한테 이제 너 다 마쳤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이제 하니까 성전을 짓고 나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그럼 너와 백성을 위해서 나라가 부강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왕인데 나라가 강해져야지. 그럼 나라가 강해질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원래 고대 시대 때 보면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늘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생명의 교제 해야 되지만 일단 급한 일부터 해야지. 항상 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나중에 하고, 먼저는 지금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게 네가 왕이니까 너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략 결혼을 금했어, 이방인과의 결혼을. 근데 애굽이 강대국인데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공적인 거죠. 와, 이렇게 결과가 좋구나. 나라는 부강해지고 이렇게 강대국하고 잘 지내니까 경제도 좋고 외교도 좋고 국방도 좋고 너무 좋구나. 너무 좋으니까 이제 더 많은 정략 결혼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하는 게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그거 좋은 거다, 그거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게 세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 떠나는 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악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점점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의 딸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1000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는 두 가지 균형이 정말 필요한데, 사랑 안에서의 자유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고집스러운 신앙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거를 우리는 많이
사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 어때라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솔로몬은 이거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왕들한테 계속 뭐랍니까? 계속 결혼하십시오. 자식을 낳으십시오. 이거는 부도덕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더 여인들을 취해서 자손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유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자유방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거 이게 나쁜 건 아닌데라고 그걸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데 가장 적게 보면 한 13년이고 길게 보면 약 35년 동안 서서히 은밀하게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근데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솔로몬이 결혼하자마자 막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마음을 그래도 붙들고 있었어요? 조금씩 떠나도.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언제까지 그래도 버텼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을 때까지 버텼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좀 세상에 가고 좀 예배 좀 안 드렸다고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사실 기다린 거죠.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다라는 건 단순히 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해졌을 때. 그가 가장 연약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마침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니까 이제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서서히 하고 은밀히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2021년에 그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임플란트로 유명한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그 횡령 금액이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그 2천억 가까이 됩니다. 1880억을 한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그게 이 회사의 자본금의 90%예요. 회사 돈 90%를 직원이 혼자 서서히 조금씩 은밀히 해서 이 회사가 스스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너무나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한 직원이 은밀히 천천히 스스로 1880억을 한 번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해가지고 그래도 임플란트 하면 제일 유명한 그 회사를 거의 이제 거의 망하게 할 지경까지, 그렇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마치 사탄이 그 솔로몬에게 한 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서서히 언제까지 나이가 늙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 사건이 빵 터지면서 오스템이 좀 어려워진 것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아섭니다. 계속 도둑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냐면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거듭 말해도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경고해도 또 변하지 않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여디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이제 진노하세요. 태어났을 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랬는데 이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탄의 도둑질이 솔로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이가 많을 때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이 시작할 때 다윗이 늙었을 때 이렇게 초기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늙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늙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은 늙었을 때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고 늙어서까지 계속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젊었을 때는 솔로몬과 다윗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마다 이제 다 다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2년 전하고 비교해 봐야 되고, 어른들은, 장년들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내가 똑같은지, 아니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사랑의 마음이 식었는지.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부패한 마음과 현실과 시간에 영향을 받으면 점점 마음이 세월이 가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교제를 하면은 점점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 다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고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또 반대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육체가 쇠해가는데도 날마다 더 새로운 사람이 있고,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로 마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많이 생명을 빼앗기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 기도와 설교는 우리가 범죄에서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주께 돌아와 회개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르손 하다 여로보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다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는 아는데 생명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니까 깨닫고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식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 7장 23절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포로로 잡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가 뭐예요? 감옥에 갇힌, 아니면 이렇게 묶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빼앗기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경이 되면 딱 이제 수갑을 차거나 감옥에 갇히는 죄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솔로몬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원치 않는 이걸 나는 자꾸 행하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생명을 많이 도둑질 당하면 알아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암을 말할 때 1기, 2기, 3기, 4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듯이, 그러니까 너무 진행되기 전에 항상 우리 건강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듯이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병들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기가 쉬운데, 너무 진행이 되면 이게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갑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만 다윗이 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솔로몬보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략 결혼도 다
당연히 외교 정책인 것이고 뭐 산당을 짓는 것도 그게 세상적으로 솔로몬은 비난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영적으로 봤을 때 변질이 된 거 문제가 된 것이지.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부하를 그렇게 비겁하게 죽이다니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한다라면 다윗이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뭘 구합니까? 시편 27편 4절을 세 번역엔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모습에서 여러분 너무나 다윗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다윗은 하나밖에 안 구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오직 한 가지만 구한 이유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 외에 한 가지만 구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압니다. 밧세바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논부터 그 자녀의 가족의 인생 폭발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죄책감과 자책을 많이 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애가, 그 암논이 저렇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걸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움과 주님과 의논하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늘 구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까지는 굉장히 멋있지만 밧세바를 범죄하고 심각하게 넘어지는 이 연약함, 그리고 심판을 받고 생명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 세워지면 일평생 잘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건 단 한순간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그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그 안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육도 잘못하고 신앙교육도 잘못하고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음소표 올 때 단순히 자식이 반역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해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한 가지만 구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서 하나밖에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갈대와 같고 나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은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것들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싶고 주님의 자비로움만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거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생명을 얻기를 구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만 가라고 말합니다. 11장 37절 38절 여로보암에게 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원하는 대로는 바라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지역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딱 줄이면 뭐예요? 여로보암과 솔로몬에게 하신 똑같은 말인데, 네가 다윗처럼만 하면 다 줄게, 이 말이죠. 다윗처럼만 해라. 그럼 내가 다윗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네가 다스리기 원하는 모든 곳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 이 은혜는 월삭 때 제가 말했지만 참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부어지는데, 이 솔로몬은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점점 악해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너한테 그래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큰 복이 오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그래도 너한테 이것까지는 내가 빼앗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은혜를 다윗 때문에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옛날에는 열왕기상을 보면 참 솔로몬이 한심해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변했지? 여로보암은 더 한심하고,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변질이 한심해 보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5년 동안 언약 안에 거하다가 부강한 왕 노릇이 30년째 이어졌을 때 조금씩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 조금씩 나태해지는 거. 아우,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가 라떼는 뭐예요, 그렇죠? 나이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사람은 그냥 나이만 먹어도 기본적으로 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라떼는 안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처럼 그 정도로 높아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예,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 값이 246억 원이 됐어요. 예, 워렌 버핏하고 한번 밥 먹자고 246억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원래 이게 원조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하고 한번 얘기하자고 사람들이, 액수는 안 나오지만 수많은 은금과 패물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스바 왕이나 이런 왕급의 수준의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한번 밥 먹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금을, 혹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200억씩 갖고 와서 밥 좀 먹자고, 좀 아는 것 좀 나한테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솔직히 100만 원도 없잖아요. 그 알고 있는 지식 풀어주시면 제가 1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솔로몬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아우, 솔로몬 멍청한 자식, 어리석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인간의 마음과 죄의 세력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탄이 얼마나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솔로몬 같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몇 년도 안 돼서 만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왜 그랬냐 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더 나가는데, 백성들이 떠날까까지는 사실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람이 찾아오면 지나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리석은 여로보암, 하나님이 다윗처럼 행하면 그 많은 복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처음에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을 큰 용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사예요.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 용사도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크게 강한 사람, 크게 강력한 사람이라, 이게 여로보암에 대한 큰 첫 소개예요. 그리고 이제 탁월한 능력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일 처리를 해서 원래 평범했는데 소름에게 탁 선출이 돼서 요셉 지파의 장관이 이렇게 된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놀라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담대했던, 나 죽기까지 이렇게 했던. 그리고 원래 베드로는 성품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의리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담력이 세고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이거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시대 때 왕한테 가가지고 성원이 망극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지 어디 왕하고 딜을 합니까? 원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내 미래에 노후는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거, 내 자녀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거,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로보암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에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보면은 사실은 여로보암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관찰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말하는 건 목회자들 왜 저래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냐요. 오죽하겠냐. 대부분 신대 신학대학원을 갈 때 대부분은 다 권리 포기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순종해서 입시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렇게 5년, 7년 지나면은 이제 전임 전도사를 나가게 됩니다. 전임 전도사를 가게 될 때쯤 되면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생계죠, 생계. 그리고 현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갈 때 믿음으로 안 가고 사택을 줍니까? 사례비는 어떻게?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다음 임지를 좋은 데 갈 수 있는, 좋은 데 가면 다른 교회 가기 되게 쉽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담임으로 나가기 좋다는 그런 곳이 다 있어요.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요. 정치인들이 변하는 거는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정치인들만 봤을 때도 나보다 못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상태는 악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보다 그런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근데 막상 권력을 잡아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걸 혹시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내가 스타가 되면 이 인기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원래 여로보암이 되는, 여로보암이 특별히 악한 자가 아니라 두려우니까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 살자고 내 방식대로 나는 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근데 정말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담임 목회까지 너무나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루고 높아졌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생계와 현실과 맞부딪히면서도 순종하고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으로 수많은 명이 모이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맛있는 거 주고 고급차 타게 하고, 그렇게 수년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솔로몬처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찰장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개척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이제 적은 교인이 적은 교회를 이렇게, 근데 굉장히 좋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좋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신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한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 장로 면접이 있고 임직식 때문에 구영철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그날 이제 면접을 해서 장로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임직을 하면은 뭐가 가장 큰 것으로 얘기합니까?라고 하면은 그 구영철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되실 분 면접하면서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일단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장로 후보가 됐겠느냐. 두 번째, 이 마음 절대 변치 말아라. 왜요?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그때까지는 안 했다가 왜 그렇게 장로만 되면 변하는지 그게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안 들으시겠지만 면접하시는 분들은 꼭 그 얘기를 한다고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거 다 하는데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풍족함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랜 몇십 년 동안 서서히 풍족해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교만해져서 그래요. 30년, 4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의 심성하고 지금 심성은 엄청 교만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 한국교회 전체가 솔로몬이 돼 있어요. 그럼 가난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부르짖습니까? 이제는 교만해졌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웬만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교만해져 있는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과와 높아진 목회자에도 겸손하게 다윗의 길을 가는 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이런 목회자의 공통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당시 거의 60, 70대엔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저희들한테 해줄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제가 그걸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위트? 참 재치 있게 말씀하시는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수만 명을 모으고 나라 전체에 알려질 정도의 목사님들에게 한경림 목사님이 해준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수만 명을 모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이거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국교회 누구나 한국교회 한경진 목사,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 템플틀 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계속 싸운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 다윗처럼 예수 잘 믿는 거. 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싶은 거. 그게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의 탁월함은 끝까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끝까지 늙어서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그게 진담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아마 수십 년 동안 씨름한 그 증거로서 꼭 부탁하고 싶은 그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은 비슷하지만 다윗이 한 가지만 구한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유는 큰 용사라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일부러만 하나님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톡에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차피 세상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로보암도 넘어지고 제자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1장에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말씀을 붙잡고 강하라. 이게 평안에 대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솔로몬은 별로 두렵지 않죠. 왜? 원하는 모든 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런 경우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 평안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서 누려야 되고 내가 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은 두 가지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도록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자는 솔로몬처럼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서서히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구하는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그렇게 한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저렇게 담력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렇게 강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 가지만 구하면 우리가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안 두렵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해보세요. 그래도 현실은 두렵고 한 가지만 구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더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사람 죽고 나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구하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님 저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또 한 가지 주님과 의논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자로 나아가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
우리 성령께서 레마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라. 그 나머지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인도하며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한 가지를 구한 다윗의 길만 가라고 했던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작은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작은 성취를 이루고도 교만하고 오만하며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이뤘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받게 받을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연약하기에 한 가지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다윗의 길만 가면 그 한 가지만 구하는 그 길을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견고하게 세우며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인 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판단할 때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다윗의 길을 구하는 한 가지만 구하는 주의 자비와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생명을 도둑질 당했다면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복음을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로보암보다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너무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소심해지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처럼 엄청난 영광이 아니어도 조금만 남보다 낫고 성취를 이루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주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이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만 가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두려움 때문에 놓칩니다. 솔로몬은 오만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이 길 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